복음 나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시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시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는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동역자들이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기대하고 사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오늘은 주일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한 복음 나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복음 전하며 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음 사역자들과 은퇴자들이 복음 나눔 예배로 주께 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나눔 카톡에 이미 본문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본문은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 한 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머리에만 있고 입에만 있고 가슴이나 손발이 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로마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의 믿음이 다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강조를 두었어요. 강조점을 두었어요. 행위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진짜 그 믿음이라면은 행함도 함께 따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보완적으로 믿음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믿음일 수 있냐?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살지 않는다면 그게 뭐 믿음이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겠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해라.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즉각 순종하는 비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마다 오늘 도화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는 사자가 마귀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의 정욕과 싸우고 이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첫째가 뭐냐라고 합니다. 은밀한 곳이 있어야 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과가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은밀한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과가 뭐예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라. 골방이죠. 은밀한 곳이 골방이죠. 그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그게 이제 2과에 배웠어요. 3과에는 그 은밀한 곳에 뭐로 들어가냐? 음성 들으러 들어가.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 작다한 거 문 다 닫아야 돼. 다 끊어야 된다. 복잡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이 정리가 돼야 돼.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들어. 왜?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들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들었다면은 반드시 즉시 바로 순종해야 돼. 실천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 순종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음성을 듣게 되면 좌우의 날쌘 검같이 예리하고 놀랍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면 깨닫게 해주면 보여주면 즉시 그걸 고쳐야지. 행해야 되는데 그걸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죽은 사람이 뭘 하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말씀은 그 자체가 죽었다.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 못 듣고 아무리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지 너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나는 행함이 있어. 자,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다. 보여주겠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믿음을 고린도 후서에서 13장 5절에서 너가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했던 믿음을 말했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이 스스로 한번 믿음을 점검해봐라. 검사해봐라. 검사해보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확증해봐라. 확실하게 증명해봐라. 뭘로?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그거 믿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생활로 삶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말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누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해야 돼?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말해야 되죠.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일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일해야 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말씀을 증명하리라 하는 것과 동일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미루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서는 곧바로 실천해야 된다. 바로 실천해야 된다. 즉각적 순종. 이 즉각적 순종이라는 것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뭐를 온전히 지킨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히 온전하게 완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얻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율법에 모세의 글에 어떻게 쓰여 있더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말씀을 말하니까 내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 내가 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딱 보니까 그거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 뭡니까? 너 재산이 많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영생을 얻는 첩경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그 청년이 영생 얻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 영생은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영생 못 얻어요? 돈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다 팔아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오라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 가르쳐 줬는데 청년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순종 안 하고 즉시 팔아가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냥 한 청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그것을 삶을 갈망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순종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니까. 그게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의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의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후파코에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후파코에라는 이 단어는 아래 하는 후포와 아래라고 할 때는 후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는 아코우오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하면 밑에서 발치에서 그걸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종은 아래서 듣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진중하게 경청한 후에 온전히 따르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경청한 후에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적 순종. 내적 순종은 선한 일을 시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발치 앞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 내적 순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먼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뭘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다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내적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과목.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제자 훈련하고
전도훈련하고 선교훈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뭐 나를 알고 내 말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큰 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는 제사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뭐하러 왔대요? 사업하러 왔대요? 큰일 해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왔대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었느냐? 순종을 통하여 배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난이 겹치고 겹칠 때가 있어요. 끝났나 싶으면 또 더 큰 고난이 또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너 내 사람으로, 너는 나에게, 너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너는 내 아들로 내 사람으로 너 멋진 사람이 좀 되면 좋아. 나 너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은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원해. 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뭐로 배웠다고요? 뭐로 배웠어? 이 고난의 구체적인 것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설교가 뭐였느냐? 선포했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건설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뭐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다 가능하잖아요.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어. 아빠, 응답이 없는데 지나가게 해달라는, 나는 이걸 원치 않아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응답을 마쳤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기도를 했는데 뭘 배웠다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
이게 순종을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뭐를 배운다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어요. 40년. 왜 그랬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너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라. 고생한 거 가르치라는 말 아니에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신지를 알려 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너들에게 복 주려고 그랬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순종을 통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뭐를 결론을 열매를 맺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결론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도하다 아빠 내 못하겠어. 아버지 다 가능한 거니까 이것만은 내 안 할래요. 그랬다면 불순종했다면 구원은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뤘다고? 히브리서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복종. 순종보다 더 강하고 힘있는 복종.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거지만 복종은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만 무시하잖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예수 믿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게 되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진리의 근본이 되셨도다.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진정 예수 사람인가?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수천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그 사람이 예수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고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네 누구? 나는 모른다. 예, 나 몰라요. 몰라. 예수는 왜 모릅니까? 내 열심히 했는데 너는 불법을 해. 내 말에 순종을 안 하고 네 열심으로만 했어. 그런데 나는 너 몰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 사람 아니야. 내 제자 아니야.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 순종은 안 해. 듣기는 해. 알기는 해. 느끼기는 해. 말씀대로 안 해. 지멋대로 하지.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모른다 했어요. 자, 지난 주간에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따라가고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사람이냐?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음성 듣기만 하고 그쳐버리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 자신을 스스로 너가 너를 속이는 네가 너 자신을 향해서 사기치는 너는 너 사기꾼이야.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사기쳤잖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안 했잖아. 사기꾼이 뭐예요? 해줄게 하고 안 하는데 사기꾼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안 해. 그거 사기꾼이에요. 오늘날 내연 관계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내연 관계 그리스도인이란 뭘 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 순종, 헌신, 복종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유익들, 축복들을 바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는 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 재산 좀 팔아. 그건 안 하면서 그 재산 팔아서 주님께 맡기면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미국의 본토 믿음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있대요. 한국 사람은 성경도 잘 읽고 뭐도 하고 말은 잘하고 거창한데 순종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안 돼요. 한말이라도 순종하면. 그러나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은 결혼 서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찾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걸 때 그분을 따르는 기쁨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안 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살면 100% 책임지지만 80% 믿고 살면 80%밖에 책임 안 진다. 저는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돌아보면 1982년에 내게 했던 말씀, 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면 팔아먹고 살지 말고 그러면 복음으로 살 거야. 그 말씀에 내 인생 100%를 다 걸었어.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100% 복음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셨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왜 그럴까? 모든 것은 내 생각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뜻대나 철학으로 이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 다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가 결정되는 대로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결정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상황 거기에 쫓아서 따라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세상 나라 계획, 민족들의 비전과 꿈과 사상 무효시킵니다. 누구의 뜻만 쓴다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각 그대로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지 꿈대로 산 게 아니에요. 지 열정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 열정을 이루어달라고, 지 꿈을 이루어달라고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순종으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백세에 얻은 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어. 기쁨으로 순종했어. 마지막 올라가면서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재물은 어디 있슈?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 야 이놈아, 그거 왜 내한테 어려운 질문 그런 걸 묻는 니다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가 재물을 드리라고 했으니,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준비할 거다. 아브라함.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 그걸 믿음으로 받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거는 순종하는 자만 누리는 축복. 어마무시한 축복이. 에베소서 1장 11절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한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뜻대로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 예정을 입어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그 집에 가서 읽어보면 간단하게 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풍성한 영생의 삶을 열어준다. 영생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알았어요? 영생.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말씀.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보고 니 갈래? 떡 먹고 고기 먹고 떡 먹었던 놈들이 배불렀던 놈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도망갔는데 니도 갈래? 베드로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보리까. 영생의 말씀 주님께 있어. 주님께로 가는 것. 그저 한번 붙어보고 지나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에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순종할 때 능력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흘러들어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을 안 뗀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눈을 안 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떠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켜 그대로 살려고 부들부들 떨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뭐한다고? 돌아보리라. 누가 그 사람 책임져 보살펴 준다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행하려는 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 더욱 고정시킵니다. 주목받는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떨어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데로 들어가겠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우상을 만들어놓고 느부갓네살이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못합니다. 세 사람 집어넣어서. 그런데 그 안에 네 사람이 보이는 거야. 누가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서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지키는 거 절대 눈을 안 떼. 다니엘은 사자굴에 우상을 안 쓰니 사자굴에 들어갔어. 밥이 됐겠지. 사자들 굶겨놓고 그 위에 던져 넣으면 뼈까지 바삭 부숴 먹었겠지. 머리털 하나 안 상하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며 내가 100% 순종하면 100% 책임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경험해 봐야 돼요. 순종은 더 큰 친밀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한다고?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가 뭐예요? 그와 함께하리라. 집을 짓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인데 우리 아버지가 10명 중에 누구 기 차고 살고 봄이 되든가 10아들 중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결정을 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는 일을 대물림한다고 조그마한 지게도 만들고 지게 지는 법도 가르치고 들에 갈 때 아버지 옆에 따라도 가고 밥 먹을 때도 내 상에 와서 먹으라고 하고 막 그게 왜 그래? 아버지가 함께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의 사역을 맡길 일을 순종은 요동치 않는 기초. 오늘 찬송했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부딪히지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에 순종한 자의 행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의 행복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여자가 최고로 복이 있는 여자예요. 내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믿는 여자,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는 냉추요. 세상 사람들 보면 등신이요. 왜? 교회 개척해놓고 내가 마지막에 40일 동안 강단에 엎드려서 마지막 뭘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래 살다 와. 그 시간대로 바로 순종해서 당에 소집하고 후임자고 왔어요. 나는 이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 말씀에 그렇지 그 교회 개척했는데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예우를 어떻게 없어요. 누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겠죠. 그분이 책임져야 되고 나한테 말씀을 하지 말든지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믿고 그대로 사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보겠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세의 나를 보겠다. 너가 진짜 복이 있구나. 너가 복이 없구나. 그런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종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의 고백 아닙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습니까? 듣는 것이 뭐보다 낫습니까? 자,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고 완고한 것은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대로 안 하고 지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 살다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하여 예배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너 자신을 속인다. 오늘 또 주님 즉각적인 말씀의 순종을 예수님은 고난으로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처럼 이 땅의 마리아처럼
이 땅의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짐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복음선교의 사역자와 은퇴자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